자, 우리 앞뒤로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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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까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 함께 했어요. 우리 솔로몬 왕의 최후에 대해서, 결말에 대해서 했었죠. 그죠? 우리 기억나는 게 좀 있나요?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 결말에 대해서 좀 기억나는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동안 열심히 재테크를 했었죠. 무슨 재테크 했었어요? 파라오의 사위가 되겠다고 재테크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 결말은 어떻게 됐죠? 그 파라오, 이집트에서 자라난 어떤 그 이집트의 후원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 파라오의 솔로몬 왕의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식의 처벌이, 징계가 이루어졌었죠. 그러니까 참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떠한 행복도, 영원한 행복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솔로몬이 지난주 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너무 다 헛되다,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한 거였죠. 자, 허무한 게 우리 인생의 단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무슨 내용을 선생님이 전할 거냐면요.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시편인데요, 여러분. 시편. 우리 22편. 시편은 편이라고 읽어요. 장이라고 안 하고. 22편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면서 다 함께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요, 시편이니까 여러분, 장르가 뭘까요? 노래예요, 노래. 노래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네, 요걸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뭔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 그죠? 뭔가 지금 자기 안에서 막 끓는 것 같아.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내가 뭔가 원인이 된 것도 아닌데, 원인도 없는데 왜 나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목숨을 노리던 왕이 한 명 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그 사울 왕한테 찍혀가지고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이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니면서,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평생을 도망 다니면서 지내야만 했던 게, 그 억울한 인생으로 살았던 게 원래 다윗의 젊은 시절이었죠. 그때 아마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것 같은데, 얼마나 사무쳤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누가 말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왜 저의 이 아파하는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제가 낮에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밤에도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답이 없으시네요.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다윗이 얘기를 했대요. 다윗이.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던 다윗이,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시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참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전사님이 지난번에 넷플릭스 보다가 아무도 없는 숲길을 걸으며 숲속에서 자, 그죠? 저거를 봤어요. 저 넷플릭스 본 사람 있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공부만 하는구나. 축하해요. 자, 보지 마세요. 너무 잔인해서 뭐 볼 것도 아니고. 우리 장안의 화적 그 고민시가 나오는, 그죠? 고민시. 우리 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요게 뭐 호러, 스릴러 약간 이런 장르인데요.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되게 선생님이 좀 감명 깊게 보지 않고 그냥 재밌게 봤는데, 두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대충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안 했어. 근데 어떤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으로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막 당해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막 복수를 하고 그런 내용인데, 이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전사에 들려주자면, 자, 이번 우리 윤계상 기억나죠? 장첸. 우리 윤계상. 이 윤계상 배우가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호텔을 하신 분이에요. 호텔업을 하시는데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창밖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차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서놓고 차를 대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고 이 사람이 윤계상이 우산을 쏘고 가가지고 저기요 똑똑똑똑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왜 차 안에 가만히 계세요? 시동도 꺼놓고. 그러니까 보니까 차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호텔에 들어와서 제가 공짜로 재워드릴 테니까 오세요 한 거예요. 얼마나 인심을 썼어요. 호텔에 들어와서 하룻밤만 묵고 가세요. 어차피 손님도 없고 지금 비 많이 오니까 이렇게 있으면 위험하다고. 차 안에 있으면은 번개맞아 어떡하려고 들어오세요. 해서 이 차 안에 있는 사람을 굳이 끌어다가 자기 호텔로 데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이코패스 살인마였어요. 연쇄 살인범이었어요. 그래서 윤계상이 운영하는 그 호텔 안에서 어떤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그 여자를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막 끔찍해. 그 보지 마세요 절대.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절대 부모님들한테 뭐 얘기할 거예요. 내가. 하여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호텔 그 윤계상은 이날 이후로 완전 호텔이 어떻게 됐을까?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아침 모든 자기의 재산을 영끌해가지고 이 호텔을 통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했는데 웬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심지어 호의로 데리고 온 거죠. 호의로. 그러면 안 되지. 정말 인간이라면. 자기 호텔에 들어가지고 막 사람을 죽여놓고 막 그 시체를 막 그래서 호텔이 완전 망하고 와이프분은 막 스트레스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들은 그것 때문에 학교 폭력을 당하고 그냥 집안 전체가 폭삭 주저앉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그 사이코패스 살인마 하나 때문에 겪게 됩니다. 그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다. 넌 되게 이분이 연기를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이 살인마 연기하는 배우들 왜 이렇게 이 짜증나게 연기를 잘하는지 막 이 주먹을 이렇게 불 끈질 정도로 연기를 잘하시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윤계상이 이 호텔 사장이 집안이 다 망하고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검사를 대동하고 취조실에 딱 들어갔어요. 드디어 이 살인마를 만났어. 복대를 하게 됐어. 그래서 윤계상이 그랬어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당신한테. 우리 가족을 망친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딱 이걸 물어봤어요. 왜 우리 가족 앞길을 막았나요? 우리 가족이 당신한테 무슨 죄를 졌다고? 하필이면 왜 내가 운영하는 호텔에 와서 하필이면 왜 거기서 사람을 끌고 와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식으로 해놨냐? 심지어 나는 당신을 도와줬지 않냐? 그 비가 오는 그 빗길에서. 우리 가족이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뭐 죄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살인마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아니지.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니들이 서 있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네 앞길을 막은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다 보니까 니들이 거기 서 있던 것뿐이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수 없다는 거죠. 그냥. 야, 이 말을 딱 하는데 윤계상이 폭삭 이렇게 주저앉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죠. 명확한 이유 없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넷플릭스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발생한 일이죠. 우리 순천에서 전라도 순천에서 어떤 여고생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칼로 흉기를 휘둘러서 죽였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아까 그 살인마가 말한 대로예요. 내가 걸어가던 길에 네가 있었으니까 내가 너를 죽인 거야. 너의 앞길을 막은 게 아니야. 내가 걷는 길에 네가 있었던 게 잘못 아니야? 그죠? 되게 어이가 없고 황망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봐야 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얼마나 그죠? 이게 우리 삶은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별 이유도 없는데 내가 뭐 원인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사울 왕이 내 목숨을 왜 노리죠? 나는 그냥 골리앗을 잡았을 뿐인데 사울 왕이 왜 나를 질투를 하죠? 왜 나를 죽이려 하죠? 하나님? 왜 나를 그런데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십니까? 다윗이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 그렇죠. 별 다른 죄가 없어요. 별 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무리에 괜히 끼워주기 싫어서
내가 더 잘 드러나 보이고 싶어서 끼워주지 않고 은근히 따돌리는 거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뭐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근데 그거를 문제 삼고 빌미 삼아서 별다른 죄가 없는데도 학교폭력, 왕따를 일으키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올가매죠. 이유 없이 고통을 주죠. 또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죠? 그냥 집을 산 것뿐이에요. 집을 사는데 그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누가 뭐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사기를 당한 거야. 그죠? 이걸 누굴 탓할 수가 있어요? 아우 왜 그 전세로 들어가가지고 이걸 탓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사기를 당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또 있죠. 질병이 그렇죠. 전사님 당뇨에 걸렸지만 전사님 선천적으로 그냥 당뇨가 있는 몸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이걸 누구 탓해요? 그죠? 전사님 뭐 많이 좀 먹기는 했지만 그런 몸으로 태어난 거 어떻게? 남들은 전사님 똑같이 먹는데 누구는 당뇨 안 걸리고 나는 당뇨 걸리고 그 태어난 걸 어떡하라고? 그죠? 이유 없이 별다른 원인 없이 나는 그렇게 태어났고 나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 질병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욥이라는 인물을 하나 소개할 건데요. 이 욥이라는 인물도 똑같았어요. 옛날에 욥이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살았는데 이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퍼펙트한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정말 잘 드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잘하면 정말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별다른 이렇게 혐의점이 없는 참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욥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의 인생에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쉽게 겪을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어느 날 갑자기 평화로운 때에 웬 외국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내 재산을 털어간 거예요. 욥의 재산을 털어간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재수 없으면은 진짜 여러분 말대로 운이 없으면 여러분 말대로 누가 뭐 쳐들어와가지고 뭐 강도가 와가지고 뭐 가져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주인님 욥 주인님 당신의 재산이 지금 강탈당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양이랑 이 욥이 가진 양양 종들을 다 태워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이 말을 또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쳐들어가지고 낙타한테 달려들어서 낙타를 다 죽였어요. 여러분 낙타를 오는 말로 따라 하자면은 BMW, 벤츠, 차예요. 차. 자동차예요. 자동차. 내가 가진 자동차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종들도 다 빼앗겼어요. 자, 그런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번에 욥 자녀들한테 문제가 생겼나 봐요. 어떤 일이에요? 이거 볼까요?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죽었대요. 다 죽었대요. 욥의 자녀도 죽었대요. 그럼 지금 욥이 딱 이 날에 잃은 게 뭐예요? 재산 다 잃었어요. 종들 다 잃었어요. 자녀들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욥이 뭐 잘못했어요? 아니요. 벌써 천재지변이잖아요. 그럼 바람이 와가지고 태풍 같은 게 와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대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욥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고 짜증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욥은 다 부러졌네. 자, 그런데 욥은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았어요. 넘겨볼까요? 자, 이거 안 나오는구나.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을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욥한테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나게 앉으라. 이번에는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때까지는 남이 죽어서 뭐 손해를 봤는데 이번에는 욥 자신에게 죽음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이 막 온몸을 긁으면서 종기가 났으니까 얼마나 가렵겠어. 막 긁으면서 피가 다 터지고 막 이 살같이 막 다 막 쪼그라드는데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탓하지 않아요. 자, 보다 못해가지고 옆에 있던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보,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온 게 이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죽자. 그냥 여보 그냥 같이 죽읍시다. 스스로 목숨 끊으자. 이렇게 살 바에야.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겠어요. 자,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에게 친구들이 있었는데 욥이 막 집안이 다 망했고 질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고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위로하러 찾아왔어요. 같이 일주일 동안 욥을 막 위로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했는데 이 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욥한테. 욥아, 너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냐? 아니 없어. 야 그래도 야 너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 너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 않겠냐? 아니야 나 진짜 생각해봐도 없어. 야 아니야 너 뒤에서 너 혹시 먼지거리 한 거 아니야? 아니면은 너의 죽은 아들 딸들이 뭐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지어가지고 그게 그 저주가 너의 집에 임한 거 아닐까? 너가 뭐 분명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 야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인생을 이렇게까지 꼬이게 하시겠니? 야 하나님한테 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죄를 저지른 게 없는데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니? 막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위로예요 아니면 뭐야? 그죠? 위로하러 와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해 못할 게 아니고 이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뭐 잘못을 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랑 예수님 제자들이랑 길을 걸어가다가 선정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죠. 근데 그 앞에 안 보이는 사람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은 이 부모님이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야, 우리가 보면 사이코패스잖아. 이거 소시오패스잖아. 뭐야 이거 이런 말을 심지어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그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죄를 졌으니까 너가 병이 들었겠지. 죄를 졌으니까 너가 집안이 망했겠지. 죄를 졌으니까 너가 시험 성적이 안 나오겠지. 죄를 졌으니까 너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예배 시간에 전선생님 말씀 안 들으니까 네 인생이 그렇게 된 거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만해서 내가 버림받았구나. 하나님한테 내가 고통당할 만해서 고통을 겪는구나.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제자들의 어이없는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딱 이 눈앞이 안 보이는 이 병든 사람 앞에 가서 딱 이렇게 말해요. 네 탓이 아니야.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선정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이 소리를 다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앉아서. 귀는 들리니까.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딱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네 탓 아니야. 이건 네 탓 아니야. 여러분 이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나 아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잘못을 안 했어. 내가 잘못을 해서 차라리 그랬으면은 내가 뭐 평소에 행실이 안 좋아가지고 뭐 남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면 그걸 고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네 탓 아니야. 너가 나한테 특별한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너의 부모님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가 예배를 잘 못 드려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야. 네 탓 아니야 그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이유 없는 고통을 겪는지 왜 이유 없는 아픔을 겪는지 그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 이해도 할 수 없어요. 아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셨지? 이해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그걸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하지만 이렇게는 우리한테 답할 수 있으세요. 경준아 그거 네 탓 아니야. 너의 아픈 몸
너가 따돌림 겪는 거, 너가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 그거 네 탓 아니야. 다윗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그 사울 왕으로부터 겪는 그 모진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시달렸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어떻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윗의 이 고백을 다윗의 시점으로부터 2000년 뒤에 오신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딱 이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거 누가 한 고백이죠? 다윗이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먼 훗날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 아픈 고백을 하실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픔의 고백,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나님 저 죄가 없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이 아픔의 고백들과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누구도 겪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울한테 쫓기면서 얼마나 억울한 심정을 다 토해냈겠어요. 근데 그 억울한 심정은 2000년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고백하셨다고요. 다윗의 고백을.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버림받았나요? 버림받지 않았죠, 하나님께. 근데 실제로 버림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사실 예수님이죠. 진짜 버림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똑같이 겪으셨고 또 지금도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유 없이 당하고 있는 이런 억울함들도 똑같이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욥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은 그래도 이 교만하고 나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셨지만 욥이 가진 거, 이전에 가졌던 거에 2배로 하나님은 욥의 인생 가운데 갚아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욥의 인생 시나리오 중에 있었던 것이었죠. 자, 여러분,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전사님 지난주에 모범택시를 하루 종일 봤어요. 모범택시, 여러분 모범택시 본 사람 있어요? 모범택시 봤어요. 모범택시. 이재현 누구 닮았어요? 저 재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자, 이재훈 너무 그죠? 뭐 표해진 보려고 보는 건 아니고, 어쨌든 모범택시 이게 있는데, 여러분 모범택시가 어떤 드라마냐면요, 그러니까 각종 막 이 사회에 진짜 이 불안 요소들이 다 나와요. 선량한 사람들 등쳐먹어가지고 뭐 사기치고 장기 매매하고 뭐 옛날에 뭐 엠번방 이런 거 일으키고 막 이런 나쁜 놈들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쁜 놈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별로 처벌을 못 받는 거예요, 제대로. 이 사람들 교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모범 택시를 운영하는 이 택시를 운영하는 이 택시 운수에서 사적으로 제재를 하는, 그러니까 사적으로 복수를 해주는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몰래 불러다가 막 한 대 때려주고, 저 사람 복수해 주세요 하면은 가가지고 학교 폭력하고 있는 애들 불러다가 막 뺨따고 때리고 막 발로 차주고, 이런 복수를 해주는 게 이 모범 택시인데, 되게 보면서 통쾌해요. 다 내려가는 것 같고, 진짜 막 내가 복수를 한 것 같고, 막 진짜 보면 연기를 너무 다들 잘하셔서 하여튼 복수를 막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유 없이 저 인간이 나한테 나쁘게 해. 근데 이 모범 택시를 불러다가 저 인간을 패줬어. 그럼 얼마나 통쾌해요. 너무 좋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맨날 이런 모범 택시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삶 속에서 불리한 일이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이 일어나도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분노하고 대응하면서 모범택시 보다가 저 인간 복수해야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맨날 복수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통쾌하지만 이게 우리 삶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복수 대신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유 없이 또 억울하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해도 안 되는 그런 곤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 그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욥의 결말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이런 상황이어도 어떤 미래를 하나님은 만드시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일단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나는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만 우리는 집중하면 이 세상은 그냥 지옥불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사님, 저는 등급이 이건데요, 저는 성적이 이건데요, 저는 얼굴이 이런데요, 저는 살이 너무 쪘는데요, 저는 당뇨가 있는데요, 전 무릎이 안 좋은데요, 전 발바닥이 안 좋은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현실만 보면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저 나중에 취업은 어떻게 하죠? 결혼은 어떻게 하죠? 결혼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하죠? 어떻게 사려고? 현실에만 집중하면요 못 살아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불이하고 어렵고 이유 없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는 거.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중간고사가 다가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슥슥슥슥 다 틀려. 막 비가 내려. 그래도 노력은 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은 해야 돼. 그거는 없으면 안 되고 아예. 그래도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 안에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현실만 보면은 우린 못 살아요. 그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면서 또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